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신도의 은혜로운 찬양, 마음 깊은 데서부터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자식을 찾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은 놀이에 깊이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강가에서 수영하느라, 들에서 혹은 산에서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터넷에 빠지고 스마트폰 오락에 빠지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것저것 놀이에 빠지면 옛 아이들이 산에서 들에서 뛰어놀 때나 다름없이 이 아이들도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그제서 정신이 퍼뜩 들어서 집에 가야겠구나, 부모님께 혼나겠구나, 아참 아까 심부름 나왔었는데 심부름 못한 거 그제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돌아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부모는 걱정하며 기다립니다.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지고도 한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혼자 힘으로 찾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어떤 지경에 빠졌는지, 어떤 위태한 처지에 있는지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 해, 두 해, 10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찾아 헤매고 그 안타까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한두 번쯤 부모님을 놀래게 해드린 분들이 계실 터인데 부모님께 아픔 드린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람을 찾는 경우 어린아이들이 납치당하고 폭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우와 노숙자들이 납치되거나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섬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녀 납치, 살해, 성폭력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것을 몰래 처리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운전자에 의해서 그냥 산채로 버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시신이 유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출을 하거나 자살을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경우가 요즘 흔해졌습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긴급 구조를 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청을 하고 또 실제로 구조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소방방재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위치 추적 요청을 한 사례가 4만 5천여 건, 그리고 매해마다 증가해서 2012년 작년의 경우는 14만 6천여 건 소방방재청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5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구조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도 늘어났는데 2008년도 950여 건이었는데 2012년 3,800여 건으로 늘어납니다. 5년 새 4배 이상 위치 추적으로 인해서 사람을 찾거나 구조한 사례가 이만큼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가족의 가출 그리고 가족의 소재 불명, 자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풍조를 볼 수가 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것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가 범인을 잡는 일과 사람을 찾는 일,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알려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젯밤 제주도의 산간에서 탐방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산중의 길을 잃었는데 그것도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구조에 나서고 해서 결국은 구조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일들에 이 휴대전화가 쓰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을 찾습니다. 또 찾아 놨습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찾아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찾으시고 그 자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올 때가 되어도 오지 않으면 찾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찾으십니다. 위태한 시간,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위치 추적을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지 않으셔도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지키고 살려내시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와 악과 유혹으로부터 쭉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무슨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찾으시고 물으시는 이유는 그의 영혼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 출발을 하도록 해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해서는 전원을 끄지 않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완전 범죄를 노리는 사람은 휴대전화로 추적당할까 봐 휴대전화를 일부러 버립니다. 그 누구나 아예 버려버리죠. 이렇게 이 추적자를 속이고, 그리고 추적자가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범죄자들은 어쨌든 다시금 추적자와 연결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꺼버리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불을 아직 켜두어야만 합니다. 항상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몸을 가리고 숲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손으로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스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 마음에 거짓 바르지 못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고 예물을 그 스승에게 드렸을 때 스승이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스러운 물건을 보고 그 나만이 돌아갈 때 뒤따라가서 이 거짓말을 합니다. 스승께서 이런 예물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받아서 그것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스승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엘리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쨌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완전 범죄를 노려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실 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더 이상 숨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부르실 때 두려워도 대답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숨은 데서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나를 숨기고 내 죄를, 내 악을 혹은 실수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살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다시 회상해 보면 여기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행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끝으로 하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서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내가 잘못이 크면 클수록 더 속히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서쪽에 가서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붙들어서 여지없이 혼내고 두들기고 그리고 매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제 고집으로 살 때, 죄악에 빠져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결된 끈을 놓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숨긴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고 사람마다 숨긴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뒤를 돌아보면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했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고, 일해야 할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 또한 누구니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했고, 교회에서도 그러했고,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 제자리에 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가정에서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제 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 반깁니다. 어떤 허물진 모습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아가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자녀들을 품으십니다. 못난 모습도 받으시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받으시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과거하고 그리고 배신했던 그러한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런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호교회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신도회와 각 기관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때가 많고 우리는 자신의 사명할 일을 잊은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와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못난 자식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시금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